우리 자부들 한번 그렇게 축복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와, 막 벅차니까 소리가 막 목에 잠기네요. 오늘은 벌써 두 번째 우리 가정의 힘 패밀리 기도회로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저번 달에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기초적인 이야기를 나누면서 하나님은 결과주의가 아니라 과정주의에 있다. 우리가 가정의 회복에 대한 것들을 꿈꾸고 있지만 한 번에 쉽게 무언가가 큰 변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향한 소망을 부어주셨고 이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가정의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들은 환경을 핑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환경,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가족들을 바라보는 거죠. 물론 우리의 가족이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나아지면 좋겠고 우리의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면 더 좋겠고, 근데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만 이러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바뀔 거를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존재를 우리의 가정 가운데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존재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세 번째로 말씀드린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 결국은 이긴다. 그래서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가기 위한 그 결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강의로요, 우리는 모두 역사의 고리다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께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는요 특별 강사가 오십니다. 울산에서 차세대 사역에 정말로 탁월한, 여태까지 저도 아직 강의를 못 들어봤는데 많은 분들의 추천 속에 그분이 딱 집회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물론 코스타에서도 활동하고 계시고 그래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너무나 귀한 강사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월 둘째 주 금요일은 지금부터 미리 시간을 빼놓으십시오. 그리고 토요일 날은 그분과 함께 우리 차세대 교사님들과 함께 교사 세미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은혜 많이 받으시고 토요일 날 또 교사님들을 위한 그 스페셜한 그 세미나 가운데 오셔서 너무나 귀한 은혜들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그분을 너무나 만나고 싶었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럼 또 이번에 또 뉴질랜드 코스타에도 가시고 너무나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최근에는 용인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되셔서 울산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마음도 잘 이해해 주실 것 같아요. 부목사로 계시다가 담임 목사로 하는 것들이 더 어려운지, 그래도 많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러고 나서 4월부터는 여러분 본격적으로 가장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자녀의 자리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그때부터는 여러분과 함께 풀어갈 미션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끼리 숙제도 드릴 거고, 그래서 한번 가족들끼리 만나고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서 한번 2022년이 우리가 가정이 새롭게 세워지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결과주의가 아니라 뭐다? 과정주의다. 그래서 올해 여러분 이거를 꾹 했는데 우리 가정에 변화가 없어. 그러면 여러분 변화 없으니까 그만두자, 계속하자. 결정하셔야 돼요. 최소한 3년은 이 과정을 지내가야 이것들이 우리 안에 익숙해지고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바꾸고 부모님과 어머님의 변화된 가치관을 우리가 함께 마음 가운데 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역사의 고리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은 마태복음 1장 17절은 예수님의 계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에 대해서 마태복음이 등장하고 있고 또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누구까지 내려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려온다면 누가복음에서의 계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시작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거쳐서 아담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아담이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계보의 시작점에는 누가 계심을?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족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려면 그분 혼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수많은 가문과 가문, 엄마 아빠의 만남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이 결혼함으로 인하여서 또 다른 남편과 아내가 되고, 거기서 자녀가 태어나서 그 모든 대가 하나하나 연결되어야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뭐 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계보 중에 한 가정이 깨어졌거나 한 만남이 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없다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문제이고 굉장한 인류를 향한 위기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계보를 읽을 때 그 사람들이 누군지조차 몰라요. 이름을 얘기할 때 그 이름도 저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름의 한 가문이 빠졌을 때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역사의 고리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자꾸 말씀을 읽거나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나와 우리 부모, 그리고 우리 생각하는 영역은 어디까지 있어요? 그 다음 자녀, 조금 더 보면 어디까지 볼 수 있습니까? 손자, 손녀. 더 소망합니다. 증손자, 증손녀까지 여러분의 관심이 갈 수 있도록. 근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그 시간만을 바라봐요. 내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세대까지만 누구와 관계 있는 세대다? 나랑 관계 있는 세대라고 보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를 보십시오. 비록 한 가문이 태어났지만 그 한 가문이 없어짐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실 수 있는지 없는지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이 볼 때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편과 아내가 되고 그 가정 속에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곧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고리 가운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뭐 하고 있습니까?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중요한 부분을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역사의 그 연결고리를 이어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그 고리가 끊어져 버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대답은 좀 애매하지만 우리 없다라고 얘기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을 통하여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아내가 되고 여러분 남편이 된다는 것은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근데 그 남편과 아내만 될 뿐만 아니라 그 남편과 아내가 만나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 여러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역사의 연결고리 가운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요. 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내가 예수를 믿는 여인을 만나 여러분 신앙의 가문을 이루었다는 것, 이미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의 연결고리는 시작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온 우리 청년들은 수지 맞은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짝이 없는데요, 나는 결혼하지 않았는데요, 나는 아직 그 역사의 교리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미리 예정하시고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덴버에서 아버지 학교를 참석할 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자녀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아버지 학교를 갑니까? 근데 담임 목사님이 시켜가지고 나는 가기 싫은데 억지로, 여러분 안 그러면 내 목이 위태로우니까 그 목사님 때문에 갔거든요. 근데요, 아버지 학교 막 강사님들 난리가 났어요. 여기 자녀가 없는 사람이 왔다고. 누구? 와, 그렇게 대우를 받으면서 아버지 학교를 했네요. 근데 신기한 게 그날 하나님이요 저에게만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어요. 아버지 학교를 통하여서 내가 아버지가 된다면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결심했어요. 근데 좋은 아버지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건 제가 말할 수 없어요. 우리 아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근데 우리 아들이 침묵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의 교육이 사람을 바꾸진 않아요.
근데 그때 그 순간이 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정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연결고리가 되길 소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최소한 매주 나오면 좋지만 최소한 매월 둘째 주 가정의 힘 패밀리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 나도 그 역사의 연결고리의 한 축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대로 응답될지어다. 그럼 둘째 주는 제가 약간 강사의 느낌으로 여러분 졸지 않도록, 하지만 중요한 메시지는 심어줄 수 있도록 저도 고민하고 이 자리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여러분이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 물론 그 안에서 지지고 볶는 어려움과 힘겨움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환경들이 놓여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비전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서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연결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길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게 여러분은 그냥 이 한 세대만을 살아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 한 세대를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그 역사의 연결고리를 이루어가고 있는 주의 백성임을 믿음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시야를 넓히면서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윗꼬리를 잘 연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윗꼬리는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왜요? 그거를 말하는 것만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저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원리 속에서 여러분도 몸부림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류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윗꼬리, 그게 뭐라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라. 여러분, 성경의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잊어버릴 수 없는 게 어버이날은 몇 월에 있다? 5월에. 그래서 5계명은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한 달에 주일은 몇 번 있어요? 4번 있어요. 4계명 뭐라고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너무 쉽잖아요. 5계명이 뭐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거기서요, 부모님이 내 마음에 들면, 부모님이 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도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나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연결고리로 누구를 통하여서요? 우리의 부모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자격이 되거나 내 마음에 들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여러분 삶 속에 때때로 그분 때문에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받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이 그 불평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부모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부모님을 무엇하는 것입니까? 공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님들은요, 우리 아버님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내리사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요, 부모님들이요 너무나 많이 위축돼 있어요. 자녀들을 잘 키웠고 헌신했어요. 근데요, 자녀들의 삶이 너무나 바빠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막 급하다 보면 누구요? 아이들 다 낳고 나서 맞벌이 해야 된다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부모님께 맡겨요. 여러분,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녀들을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그분에게 돌봄을 구한다면, 돈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한 150만 원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더 좋은 분을 만난다면 최소한 몇백이나 200이 나가야 된대요. 근데 생각해 보겠어요? 부모님께 한 달 맡겼어요. 그렇게 돈을 지급한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우리는 부모님들의 노동은요, 싸고 품질 좋은 것을 그냥 갖다 써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부모님들 그렇게 헌신하고 희생하고 나서도 나중에 자녀들에게 자기가 소외될까 봐 자녀들에게 할 말도 못 하세요. 손주들은요, 문화가 왜 이렇게 많이 바뀌어 있죠? 이제 이 아이들과 교통하고 대화하려면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어머니들,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일평생을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살아오셨어요. 근데요,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게 너무 익숙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우리에게 무한대의 애프터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나중에 제가 자녀와의 관계를 이야기하겠지만 부모님들도 자녀를 향한 무한의 책임을 지셔도 안 되고요. 자녀들도 부모님께 무언가를 받을 때 무한정으로 무조건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분들이 부모를 더 공경하는, 그래서 그 윗꼬리를 튼튼하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 20장 20절에 보면 부모를 저주하는 자식은 암흑 속에 있을 때에 등불이 꺼진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개역개정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이 아무리 잘못한 것이 있고 부모님에게 불평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향하여 험담하거나 부모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어두운 중에 등불마저 뭐하는 것입니까? 꺼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것 같아요. 내 자녀 잘 챙기는 것 같아요. 근데요, 그의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은 마치 어둠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단지 뭐하고 있을 뿐입니까?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상황밖에 되지 않는다고 잠언의 기자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여러분께 나누면서 혹시 부모님께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거나 또 부모님으로부터 돌봄을 받지 못한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부모님이 안 계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우리의 부모님들도 연약함이 있습니다. 부족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하십시오. 오늘 하나님이 그분들을 우리의 부모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부모를 선택한 거 아니듯이 그 부모도 우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근데 부모님은 자녀를 갖고 그렇게 고민하지 않는데 우리는 꼭 뭐예요? 불평할 때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한테 참 상처가 많았습니다. 돌아보면 참 제가 그분이 너무나 죄송해요. 아버지께 인정받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칭찬을 잘 안 해주셨어요. 정말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서 제 인생의 대부분의 시간은 아버지한테 칭찬받으려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제가 닭장 졌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닭장 짓는 게 얼마나 힘들지 아십니까? 지금 생각해도 제가 그 나무들을 어떻게 거기다 다 올렸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걸 빨리 끝내면 우리 아빠가 와서 야, 우리 막내가 나를 위해서 닭장을 졌구나. 여러분, 그래서 그 닭장을요 제가 진짜 졌어요. 근데 아버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을까요? 누가 이렇게 졌냐? 바쁘계셨어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상처가 심했어요. 학교 가서요 공부 열심히 하면 칭찬을 받을까? 공부 잘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수학은요 항상 100점이었어요. 근데 영어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전교 몇 등을 했는데도 아버지의 시선은 항상 어디에 있어요? 영어 점수에만 있어요. 영어가 이게 뭐냐? 제가 그때부터 결심했어요. 다시는 영어 공부하지 않으리라. 누구만 손해봐요? 나만 손해봐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버지도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받아본 적이 없구나.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내가 내 나름대로 자녀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강하게 키우는 거였어요. 칭찬하면 제가 교만해질까 봐, 칭찬하면 저 잘하는 우리 아들이 더 잘하는 것을 안 해버릴까 봐. 나중에 알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야, 네 아빠가 너 진짜 많이 하고 다녔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동네 사람들의 그 얘기는 저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저는 누구에게 그 칭찬 받고 싶어요? 아버지에게. 근데 나중에 깨닫게 됐어요. 아, 우리 아버지도 그런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바라고는 있지만 우리 아버지 안에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있으셨다 없으셨다? 제가 우리 아버님한테 이런 표현 쓰는 게 좀 죄송스러운데 제가 그때 생각했어요. 아,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때는 그 감정의 장애가 있으셨구나. 그 감정에 뭐가 있었다고요? 장애가 있으셨구나.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왼팔이 없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분한테 왼팔로 안아주세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제가 마치 우리 아버지에게는 그 감정이 그분 잘못이 아니에요. 그분의 아버지 때부터 그걸 못 받았기 때문에 그 감정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걸 받고 싶으니까 자꾸 아버지한테 뭘 달라고요? 그걸 달라고 했는데 안 주시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굉장히 많은 상처를 경험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나서 보니까 주고 싶은데 안 주신 게 아니라 주고 싶어도 줄 수 있는 게 없으셨구나. 여러분 삶 속에 부모님들로부터 받은 상처가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그 상처도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의 고리를 회복하기를 소원하십니까? 그럼 윗고리를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잡는 거예요. 그 윗고리는 뭐예요? 부모 공경이에요. 근데 이게 쉽지 않은 분들은 제가 오늘 꼭 이거 한번 도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청년들이 그 데이트를 시작해서 저한테 오면 제가 꼭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의 장점이 뭐냐? 그러면 애들이요 장점을요 한참 써요. 그러다가 단점이 뭐냐 그러면 착해요. 그죠? 그러죠. 착한 게 단점이냐? 다시 보내요. 그리고 꼭 써오게 하는 게 뭐냐면 3개의 단점을 찾아오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야, 장점은 어차피 네가 그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잖아. 근데 이 3가지 단점은 안 바뀐다고 생각하고 이거를 하나님 내가 용납할 수 있도록 모아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제가요 데이트 세미나 때는 이걸 많이 했거든요. 근데 오늘 이 강의를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윗꼬리를 잡아야 되는데 저도 뭐 때문에요? 상처 때문에 못할 때가 많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숙제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시고 반을 접으세요.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 부모님의 좋은 점, 장점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내가 자꾸 부딪히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자꾸 뭐만 묵상하고 있어요? 힘든 것만 묵상하고 있어요. 그 왼쪽은 그 장점과 좋은 점이 있으면 그거 갖고 뭐 하면 돼요? 감사하면 돼요. 근데 오른쪽에는 뭐예요? 우리 부모님의 단점, 나랑 안 맞는 점 적어보세요. 그리고 뭐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제가 뭐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받아들일 수 있게, 이거를 품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보니까 여러분 데이트보다 이건 더 심각한 관계예요. 관계를 끊어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근데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사람은 잘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한번 기도하며 우리가 우리 부모님과의 그 윗꼬리를 다시 회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면서 우리 사랑교회가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굳건해 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아랫꼬리예요. 아랫꼬리는 내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부모님들 중에 우리 또 어르신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야 돼요. 돌아가신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나를 힘들게 했던 것, 그분과 뭐 했던 것? 좋았던 거 적어보시고요. 좋았던 것은 감사하고 기뻐하시고 표현하세요. 근데 좋지 않았던 것 있잖아요. 하나님 이게 나에게 상처로 남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것을 제가 웃는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어르신들도 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이 없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윗꼬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를 있게 한 그 윗꼬리를 붙잡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것이 회복되는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의 밑에 자녀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랫꼬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말씀의 토대로 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여기서 이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칠 때 부모님들에게 또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자녀들은요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닙니다. 시간이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되죠? 떠나보내야 합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생각보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하는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내가 내 몸이 아팠고 내가 평생 헌신했지만 이 자녀는 나와 영원히 같이 할 존재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위탁하신 거예요. 때가 되면 이 자녀들을 뭐 해야 됩니까?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떠나보내는 자녀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으로 이 아이들을 뭐 하는 것입니까? 양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대와 세대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아니하면 그 다음 세대에게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자녀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그 자녀들의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공급하는 것도 무한대로 공급하지만 내 영향력도 그 아이들에게 한없이, 그 자녀들에게 한없이 발휘하고 한다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자녀들과의 관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않은 것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바쁘고 힘듭니다. 학업과 세상의 삶 속에서 그 아이들이 감당할 수많은 일들 속에 여러분께 오늘 한번 묻고 싶습니다. 그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를,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요즘은요, 우리 모든 부모 세대들도요, 누구의 눈치 보며 삽니까? 자녀들의 눈치를 보며 삽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에게나 우리 아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바로 가르치거나 그들을 깨닫게 하는 어르신들이 없어요. 저도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아이들의 마음이 상할까 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시는 원리대로 그 아이들에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왜? 마음을 뭐하게 할까 봐요? 상하게 할까 봐. 여러분, 순간적인 관계를 지킬 수는 있지만 저희는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정말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전수하고 있는가? 아이들의 시간의 대부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속에서 그 아이들의 인격이 다듬어져 가도록 우리는 정말로 아이들을 잘 훈련하고 있는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아이들과 영적인 교제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어떻게 전수하고 계십니까? 세상이 너무 바쁘고 치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세상의 방법대로 다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좀 더 편하고 부하게 살 수 있지만 여러분,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은 썩어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도요, 목사님 저는 자녀가 없는데요. 아니요, 여러분,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준비된 부모가 준비된 자녀를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이 말씀을 끊임없이 먹고, 비록 나는 자녀가 없지만 내 자녀가 있을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그 아이들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비록 아랫꼬리는 없잖아요. 근데 뭐는 있어요? 윗꼬리는 있잖아요.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여러분 윗꼬리가 회복되는 것들을 더 열심을 내시고, 아직은 나에게 남편이 없어서 자녀가 없지만 그 자녀들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내 자신을 먼저 충만하게 준비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혹시 여기에 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는 이제 자녀들 다 출가 보내고 그 자녀들과의 관계도 많이 소원해진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그 자녀들을 신앙으로 키우고 싶었지만 그 자녀들이 신앙으로 아직 들어왔지 않다 할지라도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아이들에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시면 여러분, 요즘은 너무 좋아졌어요. 교회 나오란 말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매일 묵상한 그 말씀 저희 카카오 채널에 올리듯이 누구에게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보내놓는 거예요. 어느 날 자녀들이 그러겠죠. 아빠 갑자기 왜 이래? 엄마 갑자기 왜 이래? 야, 내가 너 두고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를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물론 싫어하더라도, 욕 먹으시더라도, 여러분, 나를 지금 이 나이까지 살리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인생 마무리니까 편하게 살다가 인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요, 하나님 나라의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연결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고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사명 끝까지 감당하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밑에 꼬리도 포기하지 않고 내 생명이 다하는 동안, 하나님, 내가 나의 자녀를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질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죽음의 순간까지도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의 세대만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그 연결고리로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을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이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내 자녀를 위하여서, 내 자녀들의 신앙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그 하나님 품에 가면 하나님이 그 나머지 모든 역사들을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의 가정의 문제가, 여러분, 깨어져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고리로 하나님이 부르셨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 세미나를 하거나 오늘 이 기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또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그 상처를 뛰어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걱정되는 게 뭐냐면, 부부 세미나, 이렇게 가정 세미나 하면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야, 네가 오늘 그 말씀 들었어야 됐다. 윗꼬리 누구에게 말하고 싶어요? 내 자녀들에게 말하고 싶잖아요. 아랫꼬리, 여러분, 누군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하면 오늘 꽝인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가 지켜가야 할 윗꼬리는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내가 붙잡아야 할 아랫꼬리는 나의 자녀들. 영원한 내 소유가 아니기에 누구 것임을 인정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이 자녀들을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그 자녀들이 결혼해 갔을 때 그 자녀들의 삶을 존중하고, 하지만 그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붙잡을 수 있도록, 그리고 나는 끝까지 그 가정을 두고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을 주의 신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윗꼬리 잘 붙잡고 아랫꼬리 잘 붙잡아서 신앙이 전수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나라를, 그 역사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